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원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감내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부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7장 찬송하신 후에 박봉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죄송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보호해 주셨다가 우리의 피곤한 몸과 심령이 주님의 날개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 드림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면서 부모님의 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부모를 귀찮게 생각하는 현실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저희들이 입술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기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예일의 성도 모두의 각 가정에 온 가족이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온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진 자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이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미약한 저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에 의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라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4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아직도 내란이 멈춰서지 못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여 백신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500명, 600명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 체계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방역 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시해서 모든 공직자와 지도자들이 공론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 타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확보도 원활하게 하사 금년 안으로 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확보해서 마스크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하사 경제가 회복이 되고 민생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남북이 통일이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한 맺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통일된 하나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개인과 가정, 가정과 이웃, 이웃과 이웃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깨닫고 공동체의 시장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서 예일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심신이 허약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실 조영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신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일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엄마 개가 아기 개한테 걸음 걷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그 아기 개가 앞으로 이렇게 안 가고 옆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엄마 개가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가니?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개가 자꾸 연습을 하는데도 앞으로 못 가요. 그러면서 엄마가 보여줄게. 엄마가 걷는 대로 걸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 엄마 개가 걷는데 엄마 개가 어떻게 걸어요? 엄마 개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개가 엄마가 옆으로 가니까 나도 옆으로 가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미 다 잘하셔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가지고 가정을 꾸렸거나 아니면 이제 다 성인이 되셨거나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날 뭐하러 하십니까 목사님? 벌써 우리 다 컸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자녀들 다 컸으니까 부모님은 아무런 가르침을 내릴 수가 없는 건가요? 가르침을 내리는 방법이 좀 달라야겠지만 자녀들이 얼만큼 자라도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자녀들은 자녀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나이 한 50 먹은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보면은 저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보시면서? 아니죠. 그 아이는 뭐 그때 보나 50대 보나 40대 보나 똑같이 애들 같죠. 언제나 애들 같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47인데 저희 아버지 40대 때 되게 이렇게 올라다 본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셨다. 아버지 40대에. 근데 제가 그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40세 같은데 벌써 70이 훌쩍 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없구나. 우리 권사님들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권사님들 부모님이 벌써 이렇게 작고하셨을 수도 있는 연세신데 저는 그거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몇 번이나 한 100번이나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제가
저희 아버지 보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보는 거 아시죠? 우리는 적어도 1년에 52번은 꼭 보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까지 하면 뭐 거의 100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거의 300번 보는, 1년에 300번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친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이 꽃 이렇게 하나씩 달고, 저도 하나 달았는데 예전에는 이 다는 게 되게 창피했거든요. 아, 내가 무슨 부모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올해는 다는데 아, 내가 부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게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만 마땅히 행하라고 가르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개에게 걸음을 가르치는 엄마가 옆으로 가니까 아이도 옆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아, 이럴 때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를 보며 자라겠지만 교회에서는 누구를 보며 자랄까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민서와 민혁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저만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민서와 민혁이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아, 나도 저런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 우리 자녀는 잘 걸어가고 있어, 만족해, 아, 됐어,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많이 안 나누시죠? 뭐 명절에 명절에 잠깐 봐도 뭐 잠깐 보면 무슨 얘기하세요? 정치 얘기하거나 뭐 경제 얘기 잠깐 나누시면.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자녀들하고는 절대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시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다 매스컴에 전파되는 게 달라서 그 얘기하면 꼭 얼굴이 붉어질락 말락 하겠더라고요. 저도 명절 돼서 고향 가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정치 얘기 전혀 안 해요. 정치 얘기 했다면 자꾸 여기서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말도 안 돼.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되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참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대화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사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까지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시길 때까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기에 한번 딱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 연륜이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삶의 인생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겪어 나가셨잖아요. 겪어 나가셨고 이미 그 나이대를,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이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물론 시절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덕담 그리고 지혜, 보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때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나도 그때 힘들었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부모님도 어렵게 이렇게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 예일교회 청빙을 두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 목사야, 네가 큰 교회로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 참 좋겠지만 작은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은 의미가 있겠니? 그렇게 한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가라 마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한 말씀 던져주셨는데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일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그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잔소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딱 보면 왜 결혼 안 하냐, 뭐 너 지금 취직은 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아쉬움에 물어보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에게는 좀 꼭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려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딸아, 아유 자녀 키우냐고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든가, 아니면 나 다 네 마음 안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 그런 말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쪽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는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비록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힘을 얻어요. 제가 아들뻘이잖아요. 아들뻘이니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힘을 얻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이 아이들도 그렇게 힘을 얻겠지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합니다. 이러한 귀한 관계들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잠언 22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고 잠언에서는 지금 잠언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명예를 택하는 게 좋아요? 재물을 택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인가요? 저는 가끔씩 이제 진짜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뭐 물건 살 때나 아니면은 뭐 살아가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때 진짜 자동차 망가졌을 때 막 이럴 때 보면 나도 좀 돈이 넉넉해서 자동차 요새 뭐 하이브리드나 뭐 전기차 좋게 나오는데 그런 거 사고 싶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시면 나 진짜 돈이 많아서 저분들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어떤 재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마음껏 이렇게 거기에다가 기부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거 봤으면 재물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물이 많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예를 택하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선비 정신 그래가지고 비록 내가 굶어도 갓을 쓰고 앉아가지고 냉수를 마시더라도 이렇게 정자세에서 책을 보는 어떤 선비 정신 같은 거,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말대로 성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명예, 체면을 생각하는 건가? 그런데 요즘 세상에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한가요?
체면 차리는 것보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현재는, 옛날에 선비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굶었더라도 지금은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님이 더 필요하고 또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명예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주는 명예는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이 명예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쉔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쉔. 이 쉔이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보다 그 이름을 구하라, 그 이름을 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 이름을 택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이름을 택하라라는 걸까요? 구약이니까 하나님, 신약이면 예수님. 예, 여쭤보는 것 두 개, 답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라, 이렇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명예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는, 야, 재물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라 라는 것이죠.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라,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잠언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잠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줘야지, 야,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너 그렇게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세요?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택하고 살았는데 조금 못 살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잘 살 거라는 100%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믿음과 경제적 부요가 한꺼번에 똑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요한 자도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있는 사람한테, 야, 너가 우리 거 다 뺏어가 가지고 부자 됐지 뭐 그러면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고, 부자인 사람은 야, 저 게을러서 저렇게 못 사는 거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업신여길 필요 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는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살아, 너는 부자니까 부자로 살아,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조금 저는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형제가 굶거나 힘들어하고 있거든 네가 가서 음식을 구워주고 그것을 다시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 가진 것을 하나님 교회에 드려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신 그 정신이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는 이 빈익빈 부익비, 이 양극화 현상 속에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잘 살게 해주고 난 못 살게 해주고 이건 불공평해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에게 부자의 것을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둘 다 회개해서 한 형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그 부요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재물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재물과 겸손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4절 말씀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자기가 부하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싶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11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물질을 섬기지 않겠다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모든 헌금이 다 소중하지만 11조는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11조를 감당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며 사는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게 더 복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자야말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자라버린 자녀들도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하셨지 하고 그 결정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5절 말씀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지혜를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재앙을 보면 재앙을 피하고 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비투니 암호화폐니 주식이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도 그거에 좀 사실 관심도 없고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비투는 빚을 내가지고 뭔가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뭐 주식에 투자하든지 요새 그 암호화폐인가 뭐 그런 화폐들이 있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300억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수백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빚내서 투자에다가 어떻게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한강에서 모인답니다. 예, 한강에서 모인다는데 참 나쁜 말인데 웃기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저거 볼 때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저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피하고 또 숨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야 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재앙을 입고 해를 입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것이 재물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 달려가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고 숨는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패역한 자의 길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번개 맞을 때 못된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번개 맞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패역한 자와 옆에 있다가는 패역한 자가 망할 때 동시에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 가시와 울무를 멀리한다라고 잠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고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 아이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것을 못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권면하심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다면 물론 부모님들은 서운하셔도 그냥 참고 끝나지만 그게 관계를 좀 망가뜨리거든요. 서운한 거에 대해서 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가 나에 대해서 좀 불만 갖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풀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는 모든 날 속에서 몇 번이나 더 만나고 몇 번이나 더 식사하고 몇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모든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격려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은 자녀들만 걸어갈 길이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이 다 걸어갔으면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행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부모의 마음과 자녀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서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할 길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달 동안 또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 또 함께 나누는 기도가 충만한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복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건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목을 드려드리는 이 모든 헌금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온전하게 물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여러분 꽃을 하나씩 다시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꽃 다음 주에도 또 달고 그것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그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가정별로 받아가시면 되게 좋겠고요. 이번 13일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예수 승천일.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주, 일곱째 주가 마지막 주고 그 다음 주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사모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마스크, 명단, 발열 체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의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비전들과 마음의 소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